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9장 14절로 50장 3절의 본문을 통하여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러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가? 보호하고 계신다라면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징발해버린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매우 거칠어집니다. 난폭해지고요, 또한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와 같은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 버림 당하진 않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진 않았는가?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생각이 더욱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와 동일하게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인 색깔이, 이스라엘 백성의 색깔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잊혀짐에 대한 두려움. 사람이 사람에게 잊혀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택한 백성을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색깔입니다. 첫 번째 색깔은 두려움으로 인한 어둠이었고요. 두 번째 색깔은 사랑으로 인한 따뜻한 색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이고 세심하고 배려하는 사랑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잊고 살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엄마도 그 아이를 잊지 않는데 나는 더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하고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자식을 챙기고 돌보는 모성애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그러므로 어머니가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성은 모성애로 인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강렬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젖먹이는 어린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도 혹시 그 자녀를 잊을 수 있으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하셨던 행동이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를 언제나 내 눈앞에 두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로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눈앞에 있는 성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14절에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손바닥으로 새긴다라는 표현은요,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에게 주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보편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신이 새겨지면, 이름이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김으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보호하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필연적인 설명입니다. 특별히 손바닥은 어떻습니까? 신체 중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사용하는 신체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뭘까요?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으로 모든 걸 합니다. 세수하고 밥을 먹고요, 옷을 갈아입고요, 물건을 들고요, 컴퓨터 키보드 자판을 치고요. 모두가 이 손바닥을 이용합니다.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이 손바닥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사라집니다. 증발해버립니다. 완전히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면요, 모두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요, 내 마음속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점점점 내 마음을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소망으로 또 다른 사람을 촉청하게 되고, 거칠어진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풍요로운 오아시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자의 강력함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붙잡고 있지 않느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하여서. 이사야 43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 측면인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잊어버립니다. 내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인 양 내가 열심히 스스로 모든 것을 살아내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 손바닥은 벗겨집니다. 내 발바닥은요, 불이 나게 뛰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요?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이 살아가니 얼마나 불안함으로 살아갈까요?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의심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확대가 됩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의심하며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50장 2절에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온 땅을 통치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의 힘듦은 하나님의 손바닥 밖에 있지 않다, 내 영역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요,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 실패와 좌절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살고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의 실체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손바닥에 예수님께서는 못을 박음으로 인하여 피를 흘렸어요. 그 손바닥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흔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굵은 대못을 손바닥에 박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기 위하여 온 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로 손바닥에 적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완성,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그 백성의 모든 시련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구체적인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손바닥으로 새긴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긍정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현실과 믿음 사이에 큰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매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바닥을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변함 없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